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2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 중심으로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두려움을 억지로 눌러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이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기도했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전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에서가 이끌고 온 400명의 군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400명의 군사가 점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단지 에서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문제, 야곱의 그 깊이 숨겨진 그 문제를 보시게 됩니다. 바로 야곱 안에 남아있는 자기만의 방식이었어요. 야곱의 방식은 한마디로 내가 움켜줘야 산다, 내가 쟁취해야 산다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문제보다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에서 400명의 군사를 제거해달라고,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야곱은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고 그 야곱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야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야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두려움을 피하여 기도의 자료로 나온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단지 위기를 통감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처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자리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가 변화되는 자리라? 내가 변화된 자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세 장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셔서 의지하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아멘.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재물을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잘 준비해서 야곱이 이제 그의 모든 종뿐만 아니라 여당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 있는데 24장 상반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진짜 변화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군중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붙들 게 많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도움, 내 통장, 내 경력, 내 지식, 내 계획, 내 인맥 등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의 통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실 때에는 때때로 그 통로들을 잠시 멈추게 하셔요. 왜 멈추게 하십니까? 그것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내가 기다리는 최종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게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 의지한 것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지막에 붙드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을 홀로 두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홀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 속에서도 굉장히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로 해결되지 않아 힘겨운 시간들이 아주 길어질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나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세상 거 붙들지 말고 네가 그 위기, 이 절망 가운데 네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면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앞에 문제를 대면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대면한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변화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사람을 대면할 때, 문제를 대면할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셔서 자기 힘의 뿌리를 꺾고 붙드는 믿음을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셔서 자기의 힘의 뿌리를 꺾고 붙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세워주셔요. 24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하다가요? 씨름하다가요. 야곱의 인생은 씨름의 연속이었어요.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했고 외삼촌 나방과의 씨름했고 가족의 문제와 씨름했고 그 험악한 세월과 씨름했던 이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야곱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늘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늘 내가 이겨야 산다, 내가 붙잡아야 산다라는 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약복나루에서의 씨름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이겨야 사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씨름인데 상대를 꺾는 씨름이 아니라 내 교만이 꺾이는 씨름이네. 내 계획이 관철되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씨름이라는, 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붙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이기지 못하셨을까? 25절 다시 보면 자기가 야곱을 뭐 하지 못함을 보고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무력으로 눌러 끝내버리시는 방식이 아니라 야곱이 그 밤을 통과하며 깨닫고 변하도록 이끄시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짓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약봉나루에 아무도 없는 홀단시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그 야곱이 깨닫고 변화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야곱이 달리고 서고 버티는 힘의 핵심을 치셔서 위골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환도의 관절을 위골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 의지해 온 자기 힘의 뿌리를 꺾으신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하나님 없이도 살게 했던 그 자기의 힘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야곱은 내 힘으로 달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내 힘으로 뛰지 못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환도뼈의 관절을 위골시키는 것은 더 이상 네 힘에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기서 영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야곱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붙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뭐 할 때는요, 강할 때는, 야곱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교활함과 그 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약해지자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하도록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 믿음,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단단하게 세워주신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꾀를 의지하고 내 계획, 내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변화된 세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예전에 야곱은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남을 속이고 계산해서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복을 주시는 분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빼앗고 쟁취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그런 순간에서 이제 진정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복을 주시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외침은 야곱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내가 얻어야 산다 해서 주님이 주셔야 내가 비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통제해야 안전하다 해서 주님께 맡길 때 안전하다라고 바뀌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변화되지 않는 옛날 그 방식으로 가버릴까 봐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꺾으시고 입술을 바꿔서 다른 말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중심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없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더라. 뭔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때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셔요.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절뚝임을 남겨 평생 은혜로 걷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고요? 새롭게 하시고 절뚝거림을 남겨서 평생 은혜로 뭐하는 걷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는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은 스스로 야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그 과거에 들어있어요. 과거가 들어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형 에서를 밧줄광굴에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챘던 장본인이 야곱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스스로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끄럽지만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누가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야곱은 자기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괜찮아하는 척,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집착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숨기면 변화가 멈춰버립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숨기고 허물을 숨기고 그 모든 죄악을 숨기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있다면 여러분 변화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허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통의할 때 거기서의 변화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려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28절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남을 속였던 인생, 남을 등쳐야 속여만 살 수 있는 인생,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로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변경은 단순한 그런 별명이 아니에요. 이름은 정체성이고 이름은 방향이며 이름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전사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분 좋은 호칭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축을 바꾸어 주셨어요. 더 이상 붙잡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내게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이 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심의 핵심은 인생의 운전대를 내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27절에 야곱은 묻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서 야곱은 하나님 이름을 묻지만 하나님은 이름 대신에 축복해 주셔요.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 대상으로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매 지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설명하기보다 폭으로 야곱의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30절에서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가 있는 분이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공포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야곱을 살리고 새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될 사람이다. 이것이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합니다. 31절 말씀요.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두 단어를 이 31절 안에 둔 거예요. 먼저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 나루는 밤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밤, 시름의 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해 돋으면 단지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밤이 끝났다, 하나님이 다시 하루를 여신다,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싶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씀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모든 걸 포기하는데, 그러나 그 순간 아니다, 상호는 아니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분이엘의 그 아침 햇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해가 돋았는데도 야곱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해가 돋았는데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도 아니었어요. 해가 돋았는데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데 여전히 야곱은 절뚝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진 다음에 아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가 남아있어도 아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다 사라져야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절뚝거리면서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뚝거리지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를 골절이 이렇게 뼈가 골절돼서 절뚝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뚝거리지만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절뚝거리는 걸음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길을 가지만 그러나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 나루에서의 변화는 완벽해져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절뚝거림을 남기셨습니다. 왜 남기셨을까? 다시는 자기 힘으로 뛰지 말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걷게 하기 위해서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표정을 남기기 위해서 야곱의 걸음걸이 자체가 간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절뚝거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뚝거림은 저주가 아닙니다. 절뚝거림은 은혜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것이 곧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환경이 어려운데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약해지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자기 확신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확신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내가 한다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하신다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걸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된 변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흔들릴 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신 거예요. 야곱은 해가 돋는 아침에 절뚝거리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림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고요, 은혜로 살아갈 미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는 네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제는 네 방식이 아니라 나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남을 속였고 남을 했던 상처를 둔 그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열의 아침 햇살이에요. 아침이 되어 햇빛이 찬란하게 이 야곱을 향해 내리쬐는데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고 그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절뚝거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달라졌어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더 큰 문제는 야곱 자신, 야곱 안에 남아있던 야곱의 방식, 자기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나루로 부르셨고 홀로 남게 하셔서 숨을 곳을 끊어버리고 씨름하셔서 자신의 힘의 뿌리를 꺾으시고 이름을 바꾸셔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절뚝거림을 남기셔서 평생 은혜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느냐? 두려움이 올 때 너는 무엇으로 길을 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결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버텨내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계산으로 길을 만들던 습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절뚝거려도 좋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약복강 나루에 홀로 계십니까? 홀로 남는 자리에, 씨름하는 자리에, 내 힘이 꺾이는 자리에, 절뚝거리는 자리에, 그 자리는 무너뜨리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세우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돋았어요. 이제 걸어가십시오.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 아픔과 고통의 나를 절뚝거리게 만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인생에 절뚝거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어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은혜로
삶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느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마음을 붙들어 주신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야곱의 말씀을 내 말로 받아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손 붙잡고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진리와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네.